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거라사인들의 지방에서 행하셨던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서도 같이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제 거라사인들의 이 지방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거라사인들이 자신들의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대가볼리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대가볼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자마자 그 소식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바닷가에 모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하죠?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은요 사실은 그 마을의 대표자격인,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회당이 있는데 그 마을 회당에는 회당장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거죠. 여러분 뭐 여러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을의 어떤 대표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발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체면이나 지위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모습, 물론 이제 그 모습은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반대로 그만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이제 이 야이로가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쫓아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인파를 다 뚫고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 병이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았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정말 몸이 회복되었다는 걸 느낄 만큼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몸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병이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얼굴을 한번 맞댔습니까? 눈을 한번 마주쳤습니까? 또 말을 한마디 나누었나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그녀를 안심시켜주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건 실제로는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정말 큰 믿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께 안수기도 빡세게 받고 막 안차를 막 해야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러 나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그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볼리 사람들, 이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들을 다 몰아내시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스스로 더 막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 오셔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빨리 이제 장례 진행할 준비하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야이로가 믿습니다. 오늘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니까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37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가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정황상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이 공동체 바이블에서는 이제 믿습니다 하는 걸 지금 이제 배경 음악처럼 넣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야이로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요 일부러 더 야이로의 이 딸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아이를 고쳐주는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셔서 아이에게 난리다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길 원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가버나움에서 또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붙들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옷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걸 믿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같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네.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겠지 하고 믿으니까 정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 역사가 일어나고, 네. 분명히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지라고 믿으니까 딸을 살려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이로처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바르게 세우고 더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